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7장 부르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변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또 건강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학생이 선생보다 낫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학생들은 책이 없어서 책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활로 또 경험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교육을 받은 거죠. 학생은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선생님을 보고 또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대로 카피해서 닮아갔습니다. 학생들이 저 선생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가까이 하면서 배웠어요. 이것이 당시에 기본적인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가 가진 거, 아는 것만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거, 잘못한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못하면 제자들도 따라서 잘못하는 거죠.
선생님이 발음이 나쁘면 그 학생들도 발음이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당시에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겉으로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선생님과 똑같이 겉으로 말씀 지키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몰랐어요. 선생이 맹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못 인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완전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꼭 배워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닮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따라가야 할 줄로 압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42절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바리새인들은 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죠.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아집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니까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님께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약속에 늦으면 참 게으르다. 나를 무시한다. 비난을 해요. 내가 늦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바빴다. 나를 정말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저 사람 정말 나쁘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욕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끼어들 때도 있어요.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 사람들이 정말 인정이 없다. 각박하다. 그럽니다. 아내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정말 이기적이다. 너무 자기 생각만 한다. 그런데 남편들도 할 말이 있다고요. 아내가 너무 까다롭다. 누가 저런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요.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죠. 남에 대해서는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것을 은근히 즐겨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먼저 봐라.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네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 맹인이 된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생님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고 자꾸 고쳐주려고 해요.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죠. 꼰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을 때 교만해지지는 않죠.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너그러워져요. 다른 사람을 무감각하게 무시하고 대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다른 사람의 티를 꺼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아침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이에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말이 부정문이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아유 그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연의 법칙이죠. 이 말씀은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생활도 다를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죠. 교회 와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점잖게 보이려고 애를 써도 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나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쁜 행동할 수 없어요. 너무도 힘이 들어요.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자기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주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어 주고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서 무슨 나무인지 안다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열매 맺힌 것을 보고서 그 나무구나 그렇게 안다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 어느 집에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열매가 달려요. 안 따먹습니다. 그래서 길에 막 떨어져요. 보니까 그레이프루트이라고 그러죠. 자몽이에요. 이게 자몽나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쪽에 어느 집이 있는데 큰 나무가 있어요. 길을 가는데 작은 열매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새끼 아보카도예요. 이 아보카도 나무구나. 열매를 보면서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되죠. 가시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내지 못한다. 찔레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에서만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만 포도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좋은 가시나무인가 병든 가시나무인가 또 건강한 찔레나무인가 아니면 병든 찔레나무인가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시나무인가 무화과 나무인가 찔레나무인가 포도나무인가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에서는 아무리 비료를 주고 잘 키워도 무화과, 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잘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기다려봐라.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가지고 있고 주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양처럼 행동하고 천사처럼 말하지만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돼요. 가시나무는 교만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나서는 나무입니다. 자꾸 다스리려고 해요. 다른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땅을 다 차지하고 옆에 가면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요.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참 유익한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본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욕심 따라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였어요. 그런데 농부가 가지를 뚝 꺾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됐어요. 포도나무와 포도와 무화과를 맺게 됐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옵소서. 부부, 부모, 자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며 화평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나를 날마다 고쳐주시고 날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 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게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